덕순아, 그 옆에 의자 뒤쪽에 봐봐. 그 벽에 거기에 보면은 타이머 하나 있어. 콘센트 끼워져 있는 거. 그거 밑으로 이렇게 내려. 스위치. 됐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격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 한 사람도 없나요? 예. 이제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가끔은 이제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라면서 이제 고민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동안에 또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그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써오르게 하신 지혜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했지만 이제 다시 그것을 이제 생각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내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 전혀 배제된 예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사라지고 예수님만 더 전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늘 제가 이제 두려운 것은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제 머리만 커지고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늘 이제 한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사이사이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제 예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이제 그 마지막 때 그 열처녀 중에 네가 그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모습을 돌아볼 때 저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처녀의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 스스로가.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나를 이제 낮은 자리에 더 그 첫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고 왜냐하면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차근차근 내가 알고 있는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저를 회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언니가 창조교회 다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대화를 조금이라도 나누게 하시고 그 나눌 때 내가 아닌 오로지 예수님의 것으로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제 생각의 차이가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거든요. 영의 생각이라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나라는 것 때문에 육의 생각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영의 생각을 빙자한 육의 생각이 이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복되지요. 그게
이게 내 의를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한다,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다, 막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가 굉장히 우월감 있는 말투가 그렇고 모든 행동이 그렇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받는 영광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은 감사할 일이지요. 네, 감사할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적용을, 말씀의 적용, 또 영의 생각으로 하고 예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산다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굉장히 처음 시작은 작을 수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처음에는 작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은 아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했냐, 내 이름을 빙자한 육신의 생각을 했냐, 네 영광을 받은 거냐,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을 했느냐. 이제 그 생각에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육신에 매여 있는 거고,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편에 쓰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 더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 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자기 자랑하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만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뭐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 자랑하네 하는 그런 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면은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랑만 한다. 자기 잘났다고 하고 뭐 그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진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하나님 편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면은 저 사람이 육의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얘기하면서도 육의 말을 하고 있는가, 영의 말을 하고 있는가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분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그 내용, 심지어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냥 육의 생각을 하는지 영의 생각을 하는지 그 제대로 구분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와 하거든요. 네, 와 해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함께 어디를 가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듣는데, 자기 영광을 엄청나게 구하는구나. 총회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바이올린을 가지고서 막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막 난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인데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교회 조금 나가게 하고 그냥 집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거는 광대의 영이다. 여러분들 광대의 영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무당의 영, 그 광대의 영,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 혼의 영, 그 사람에게 재능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영, 그런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딱 보여서 나는 굉장히 막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막 목사님들이 막 앵콜하면서 난리를 치고 막 그러던데, 그런 거를 구분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영의 생각으로, 영의 방법으로 주님의 그 세계를 더 성령으로 이끌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세밀해지기 원합니다. 더 세밀해져서
내 삶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삶도 그렇다고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지 동조가 하지 않아요. 동조하면요 그 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마귀의 말을 들어 그거를 동조했기 때문에 가서 실과를 먹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말이 영이 돼서 내게 들어오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보여지는 것이 영이 돼서 내게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차단할 건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 혼의 영 이런 것들이 사람의 영으로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더 살면서 많이 느끼고 또 살아서 뭔가를 구분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고 이거는 하나님께는 바른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분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더 발전할 수 있어요. 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성령이 굉장히 민감하게 뭐 설교 같은 걸 들어도 다 듣지 않아도 조금만 들으면은 저게 어떤 설교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설교인가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설교인가 이런 것들이 그 금방 이제 나오지요. 영이 이제 성령이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발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할 때에 그래요. 말을 하지 않으면은 내 삶도 쉽게 많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근데 말을 하면은 그 내 삶이 내가 아직 못 미쳐도 그 삶을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부족해요.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면은 그게 여러분들 말하는 거는요 내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내 귀로 또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게 내용이 돼서 나에게 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말하면 할수록 나에게도 유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그런데 이제 사람의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도 유익되지 못하고 나도 유익되지 못해요. 어떤 뭐 세상 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자꾸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해서 나도 끌어올리고 다른 사람도 알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삶도 알아야지 사는 거예요.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들어봐야지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전혀 들어보지 못하면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면 이제 목사님들하고 내가 많은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해? 그렇게도 생각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인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삶인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들으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기 때문에 내가 들은 그 한 개의 삶밖에는 못 사는 거잖아요. 그 생각, 그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받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은 언젠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라든가 어떤 때는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생각이 나서 찾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으면은 많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 못 받아들인다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기회가 되면 또 하면요. 이제까지 못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은 이야기 자꾸 하면은 말을 하면은 사람도 바꾸고 나도 많이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네, 또 다른 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데 제가 요즘은 이제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회사나 모임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시편에 보면 그 많이 나오잖아요. 오만한자리라고 부르는데 지금 벌써 많이 이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자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때 옛날에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가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그 환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내 모습이 예전하고는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내가 가도 이제 자신 있다 생각해갖고 그 회사의 막년회가 12월 첫째 주에 있고 그다음 이제 모임이 또 둘째 주가 있고 계속 연달아 몰려 있다니까 또 안 가면 안 갈 수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 드는데 이제 자리 가서 뭐 술 먹고 하는 사람들은 먹겠고 하는데 제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거는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져서 먹고는 오는데 그 자리에 갔다 오면 항상 그 쉽게 말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요즘에는 좀 미리 얘기를 하고 항상 가는데 그 어저께인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또 승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근데 꼬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냥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냥 일절만 그냥 1부만 하고 2부는 안 가겠다 했어요. 근데 사장님도 이제 그냥 그렇게 참석하는 걸 알겠다 하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 힘든 거는 항상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갖다가 팽개쳐 놓고 나올 수도 없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 자신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깨달은 게 뭐냐면 자리더라고요. 오늘 먹는 자리, 입는 자리, 누운 자리 다 보면은 그 자리에서만큼은 이렇게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힘든 느낌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나도 지금 이 상태가 잘 나가고 있는 건가 아니 검진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데 진짜 이 망년이라는 것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년 잘 쌓은 그 공이 하나님 앞에 또 무너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일단은 뭐 회개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저 자신이 좀 그 뒤처리를 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길 수 있게끔 힘 주시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안 갈 수 있으면 이제 안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네. 어쨌든 회사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간다면은 네. 그냥 저녁 식사만 하시고 그냥 오세요. 저녁 식사 자리. 그러니까 내가 동참한다 일원으로 동참한다만 하지 괜히 거기서 술자리 하고 하는데 막 거기 어울릴 필요 없이 그냥 식사만 딱 하고 나는 먼저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정당하게 얘기하고서 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안 갈 수 있으면 마음이 거리끼면 안 가는 게 좋지요. 안 갈 수 있으면은. 근데 뭐 회사 사람들이나 사장이 그런다면은 뭐 식사는 같이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이제 양보할 수 있고 그렇게 참석을 하는데 뭐 거기서 술 먹고 뭐 또 2차 뭐 오버를 하고 뭐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고 미련을 갖지 마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에 대한 미련.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또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고 이기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가는 거야. 뭐 어디서든 저녁을 먹는 건데 이제 거기서 도를 넘지 않게 식사만 딱 참석하고 딱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예, 그래서 딱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서 나오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예. 만약에 그게 안 지켜지면 그다음부터는 갈 필요 없어요. 예, 나는 내가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러면 되지. 그런 데까지 가서 그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는 뭐 일하는 건 아니니까.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뭐, 식사 정도 하고 오는 거야 상관없고, 그것도 내가 잘못하는 거 없으니까 회사 자리, 회식하는 자리 한 번 안 간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상 봐가지고 한 번 가보고 저녁만 딱 먹고 오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다음부터는 사장님한테 미리 살짝 얘기하고, 나는 안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어떤 결정을 할 때 결단을 가져. 그렇게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영만 교사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세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같이 되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다짐하고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도 무언가를 시작할 때, 회사에서 사람들이 회사를 창립하고 뭐 이렇게 시작할 때 어떠한 목표를 갖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본질이 잊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본질을 이렇게 본질을 잊지 않게 해주는, 본질을 그대로 이렇게 갖게 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들도 길을 갈 때 이렇게 차도로 갈 때 차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그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그 차선대로 갑니다. 만약에 차선이 이렇게 넓은 도로에서 차선이 없다면은 막 차들이 뒤죽박죽되고 사고들이 많이 나게 될 것이죠. 그렇듯 어떠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본질에 대한 차선 같은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본질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벗어나게 됩니다. 한번 이 믿음의 본질 벗어나게 되는 것들 중에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것은 반율법주의라고 생각하게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측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측면과, 또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측면들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두 번째 측면에서 믿음의 본질을 벗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다른 데로 이렇게 변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이었고 그리고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과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이었던 또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또한 죄인, 사망의 존재였던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따르지 않는다면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지킨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은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데, 만약에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의 그 은혜를 벗어나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더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때,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믿음의 본질 안에서 거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게 되며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삶,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부여주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망의 존재, 멸망할 존재가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냥 입으로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이런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 믿는 대상의 그 자체, 그리고 존재 의미를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의미, 그리고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의미, 죽고 다신 삶의 의미를, 죽고 다신 사신 그 의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새 생명, 그리고 부활의 삶, 그것을 누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이전 삶,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사망의 삶을 그대로 쭉 이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삶, 이전 삶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이러한 새로운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 아니라 이전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생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게 됨으로 인해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고 또한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들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능력, 생명의 삶을 사는 능력, 그것이 우리를 더욱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그 안에서 살아가며 믿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본질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게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세요.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